오늘은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사람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72세로 돌아가셨다고 조문 문자가 왔더라고요. 72세면 한참 젊을 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들이 어디가 아프셨나라는 추측의 그런 카톡을 남기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을 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죽는 그 시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종말은 이제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보다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최소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아니면 세계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니 그렇죠.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보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왔지요.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우주적인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011년도에 미국의 놈 벨이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한 곳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요. 이 책 제목이 참 좋잖아요. 사랑이 이긴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기록한 내용이 굉장히 기독교계에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가 됐냐면 뉴욕타임즈에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록했냐면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없으며 인간은 죽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다 천국 간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근거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안 믿은 사람이나 다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 책에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다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없으니까요.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늘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말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들을 주장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아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는 저는 한 번도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지옥을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도
지옥도 다 가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지옥도 다 알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 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논벨의 목사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 놓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은 이 지옥의 불에 던져 넣어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가 가만히 대고 있어 보십시오.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온 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불못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불못, 불이 가득 타오르는 못이래요. 연못이래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 조카가 강주에 있는 하상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이 하상 환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상 치료를 하다 보면 이빨들이 막 나간대요. 왜냐하면 이 하상 부위를 막 소독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를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호대를 하고 이렇게 하상 치료를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괜히 살아가지고 이 고통을 날마다 겪는다고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환자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막 사람이 이게 막 몸이 화상을 입이 막 보타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다가 피부가 이게 땀이 나지 않잖아요. 땀구멍이 다 막혀버려서, 그러니까 체온이 오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체온이 오르면 이 땀구멍으로 체온을 이렇게 배출하고 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은 그냥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독약병에다가요, 독약 글자를 쓰고 거기에다가 해골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독약 그 병에다가 그렇게 독약 써놓고 해골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섬뜩하고 그리고 혐오스러워. 그러지 말고 그걸 독약병을 볼 사람을 배려해서 친절하게 독약 글자도 다 지어주고 그리고 해골 그림도 다 지어주는 게, 그게 이 독약병을 사가지고 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베푸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는데 아직 이제 간간히 논마다 이렇게 벼가 익어가지고 노래져 가는데 아직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높 밑에 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샛노래졌어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면서 아니, 저 집 노는 어떻게 저렇게 우리 비슷하게 모를 심었는데 왜 저렇게 나락에 다 익어버렸지?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나락이 익은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부인이 이 농약병 특별히 제초제 있잖아요. 제초제 이 뚜껑 있는 데가 깨어지니까
그냥 다른 병에다가 부어가지고 담아놨는데 하필이면 그게 마지막 이게 농약을 뿌리는 아마 그 농약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것을 그냥 논에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냥 진짜 제초제를 뿌려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이것은 다 타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농사를 다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제초제라고 써져야지만 사람들이 이건 제초제구나.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것을 다른 곳에다 뿌리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배려한다고 제초제 쓰면 사람들이 그거 보면 혐오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제초제라고 쓰지 말고 그렇게 제초제를 알 수 있는 거 그걸 감추어서 사람들이 그거 볼 때 혐오감 갖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미쳤다고 하겠죠. 당신 제정신이야. 오히려 더 잘 표시해야지. 그래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농작물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같냐면 지옥이 없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지옥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지어져 있는 예배당은 그냥 사람들이 오락하는 장소로 만들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지옥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가보았어요. 그가 환상 가운데 천국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책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높은 사람도 죽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들을 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들에게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생각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살았던 것들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도 다 거기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 몰래 여러분 숨겨놓은 여러분 그 비자금 거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게 안전범죄를 저질러서 나는 죄 없다 안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았던 그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도 남몰래 여러분 남몰래 내 혼자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 많은 책과 더불어 생명책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고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옥불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지요.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아마 극성스럽게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계속의 전도를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게 저렇게 귀찮을 정도로 나한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 원래 불교의 집안이었고요. 원래 아버님이 3대째 장손 집안이어서 1년 12달이 제사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제밥 먹고 커가지고 제가 키를 이렇게 안 컸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시간 넘어서 밥을 먹어요. 12시간 넘어서 여러분 먹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단 말이죠. 자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절하라고 시키고 밥 먹으라고 시켜요. 여러분 그러니 키가 크겠어요? 안 커요. 여러분 저희 집 작은 집에 애들은 다 커요. 저희 집 애들만 적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느라고 잠을 못 자가지고 시제 모시느라 잠을 못 자서 키가 안 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저희 고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제가 순천으로 가서 공부하느라고 고모님 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런데 고모님 집은 고모부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집에서 순천의 성북교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밥 못 먹고 살려고 그러면 교회 가야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갔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데 그렇게 잠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 눈을 뜨시느라고 고생하신 분이 계실 건데, 여러분 저도 1년 반 동안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잠 많아요. 여러분 어찌 귀신같이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잠이 깨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그래요. 설교하기 전까지는 멀쩡한데 설교만 하면 잠만 오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명의 책이 기록이 된 사람들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도 천국에 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자, 여러분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진짜 믿는지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보는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 CCTV 앞에서도 죄를 못 짓잖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이 의심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래, 목사님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갔더니 CCTV를 설치했대요. 갔더니 그런데 CCTV가 안 보여요. 집사님 CCTV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CCTV 이쪽에 있어요. 그런데요, 천장에 CCTV가 있는데 종이로 덮어놨어요. 아니 집사님 왜 CCTV를 종이로 덮어놨어요? 아니 저것이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저 옷 갈아입는 걸 다 찍어요. 그래가 내 옷 갈아입는 걸 다 찍어서 CCTV를 가려놨대요. 여러분 CCTV가 자기를 찍으니까요, 자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찍는다고 그거 보여주지 않으려고 가려놨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서 매달마다 요금이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CCTV 없는 화장실 가서 옷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CCTV만 있어도 조심하잖아요. 태봉초등학교 여러분, 운전하면 가면 왜 우리들이 거기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요? CCTV가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 가속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밟아요. 왜요? 갔다가는 딱지 날라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가속 카메라만 있어도 CCTV만 있어도 우리들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려다가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 죄 못 지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죄를 많이 지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세상 사람보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져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음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생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두 가지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어떤다고요? 우리 속에 임재한다는 것은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우리의 말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교회를 가요. 예전에는 여러분 친구 집에 결혼식 있다가는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가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주일날 결혼한다 그러면 그 전에 가서 친구 축하해주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들이 결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잖아요. 익산에는 의외로 깡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늘 스포츠 머리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쑥 올라오고 노베에 들어섰는데 권사님이 그날 새 가족을 데려왔어요. 새 가족 등록실에 들어가고 새 등록을 나오다가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새 가족이 등록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가 어떻게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하는 게 범상치가 않아요. 이 새끼가 여기 있어? 이런 표정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니 니는 왜 여기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두 분이 이 어둠의 세계에서 같이 살았던 분들이세요. 근데 두 분 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다 예수 믿어 니는 못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어도 니는 못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자기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끌려왔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까지 도끼 들고 싸워요. 제가 여러분 한 집사님이 아주 비싼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날 밥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여전히 깡패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도끼 들고 가가지고는 건축한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는 두드리고는 그 아파트 내놔라고 그거 얻어가지고는 그거 팔아가지고 목사들 밥을 사줬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나중에 알고는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있으면 토해내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아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데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면 삶이 변한다고요. 삶이 변한다고. 왜요? 우리 속에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일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 기도해도,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다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도 우리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풀물풀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예수님이 동행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우리들이 여러분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율법학자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과 심판하는 사람을 나누는데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을 보면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만나면 집에 초대해서 따뜻하게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문안 가고, 감옥에 갇혔으면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면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제가 먹을 거 주고 옷을 주고 면회 가고 문상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은 밥을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옷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여러분 옷 주고, 여러분 그러면 그에게 한 게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그런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지 못하고 여러분 내 것을 줘서 입혀서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안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누구를 대하든요? 예,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할까요? 내 아내는 주님 같은 분입니다. 내 남편은 주님 같은 분입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주님처럼 대해주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고발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말을 하잖아요. 주님의 말로 해야 돼요. 감정을 품잖아요. 주님의 감정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이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벼이 여기면 큰 일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마지막 끝나갈 때 우리가 잘 아듯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군이 원자폭탄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굉장히 일찍이 경고 찌라시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원자폭탄을 던지겠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뿌려줬다고요. 여러분, 전단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폭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 이 찌라시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저 찌라시를 받아보고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아니, 지네들이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유해? 아니, 한꺼번에 30만을 죽일 폭탄이 어디 있어? 심지어 그 찌라시 내용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폭탄에 대한 개념으로 30만이 한꺼번에 죽일 폭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고 찌라시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들은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다 타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요. 여러분, 막 뜨거우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해보려고 배에서 잡아다니는데 사람들의 팔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타져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가 잡아다니니까 그냥 살이 그냥 쑥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참혹한 현상, 그 상황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들이 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원자폭탄에 죽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